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해 올리기 전에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모두 구원받으셨다는 확신을 갖고 사십니까? 아멘. 한 가지만 더 드려봅니다. 믿는 우리들의 구원은 바로 천국을 얻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데요. 그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모두는 이 땅에서 내 생이 다 하면은 코끝에 호흡이 딱 멈추면은 나는 천국에 간다. 확신하십니까? 네. 아멘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은 아멘을 하셨으나 마음 한쪽에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신앙생활을 하실 때 다 환자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몸된 전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부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모든 분은 구원은 받은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두루 다녀봅니다마는 교회 중에 우리 교회처럼 아멘 소리가 이렇게 연약한 교회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아멘, 아멘, 아멘 하면은 뭐 인격과 관계가 되는 것처럼, 뭐 저렇게 아멘, 아멘 하나? 아니요. 아멘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잣대인 줄 믿습니다. 왜서냐?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아멘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확고하다, 틀림없다, 후원하신다, 절대적이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 의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원래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원문에서 파생된 아멘으로 분명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천국 백성임을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아멘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네. 신약에서도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역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진실로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요. 이 아멘은 우리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셨던 말씀이라는 거 모르시죠, 여러분? 뭐냐? 우리 예수님은 진실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명하노니. 네, 이 진실이라는 말씀이 이게 곧 아멘입니다. 바로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앞에 아멘으로 다가오셨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므로 여러분은 아멘의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아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진실과 결단과 확신을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구원과 천국이 내 것인 것을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저희 교회에 유난히 아멘 권사님이 한 분 계시죠? 누구라고 제가 짚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늘 성령이 충만하시 계시면은요, 이 아멘 소리가 절로 터져 나와요. 뭐 어느 교회 가보면 무슨 주님 얘기만 나오면 아멘, 아멘. 예, 천국 얘기만 나오면 아멘, 아멘. 참 이 아멘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많은 거 봅니다. 예. 우리 교회 박일성 목사님이 섬기시고 계신데요. 예. 목사님이 옛날 섬기시던 곳이 바로 오순절 순복음교회입니다. 그 아멘들 세거든요.
어린아이처럼 아멘, 아멘, 아멘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 열린문 교회도 지식과 학식과 가지고 계신 계급과 의자 높이와 상관없이 아멘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왜 구원과 천국이 성도님들의 것임을 아멘해야 되느냐? 구원 천국은요, 절대 여러분의 힘으로 구원 천국이 없기 때문에 아멘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 천국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아멘이신 그 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구원 천국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아멘으로 늘 범사에 화답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기 때문에 틀림없는 여러분들이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셨기에 여러분들은 아멘을 쉬지 않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무실 때도 하세요. 이 아멘은 기도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 하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이 주어지지 않기에 우리는 아멘을 외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방법으로 구원, 우리의 수단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 아멘 안 나오죠, 여러분. 어떻게 아멘을 함부로 합니까? 그래서 아멘은 신앙의 잣대라는 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아멘 하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 우리가 한 깐, 오늘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예, 우리 쿠람대오 찬양단이 찬양을 해주셔서 우리는 늘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 아멘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힘으로도 못 가요, 능으로도 못 가요. 예, 무엇으로 간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은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한 깐,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으신 분들이시기에 여러분들은 구원과 천국이 아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력에 기준한 본문의 내용은 바로 아멘 그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원과 품꾼들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말씀하시는 포도원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주인은 누구십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네, 품꾼들을 부르러 장터에 나간 청직인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시는 것이고요. 품꾼은 바로 청지기로 말미암아 품꾼이 된 여러분과 저를 말씀하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천국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교회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천국. 여기가 포도원입니다, 여러분. 네. 이 교회인 포도원이 바로 하나님의 농장이요, 하나님의 사업장, 하나님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자녀가 생산되는 바로 포도원이고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자녀들이 생산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확산되는 바로 주님의 사업장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기지의 전진기지, 예, 전진기지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포도원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주님은 포도원에 일할 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요, 특이한 것이 있어요. 품꾼을 한 번 부르고 마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주님은 모든 걸 한 번으로 그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예. 주님은 권면도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예, 한 번에 듣지 않으면 둘이 가라. 둘이 가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책임지고, 예, 여러 사람이 중참하고 교회가 책임지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라.
예, 용서도 뭐라 그러셨어요? 490번 하라. 예, 용서의 한계를 긋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장터에 나가셔서 품꾼들을 찾으시는데 어떻게 찾으시느냐? 예, 수차 나가십니다. 뭔데 이 포도라는 과실의 특성이 제가 여기 입장 천안 밑에 입장인가요? 예, 입장에 제 후배가 포도원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전화하고 확인해 봤습니다. 예, 뭐냐? 이 포도라는 과실의 특성이 포도 열매가 익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익는답니다. 그래서 빨리 수확을 끝내지 못하면 포도알이 이렇게 쩍 벌어진대요. 포도 껍질이 이렇게 터지는 거 많잖아요. 왜 여러분? 그게 뭐 만져서 터지는 게 아니라 시기를 놓치면 터진답니다. 그래서 거둘 때 싹 일사불란하게 많은 일꾼들이 쫙 거둬들여야지 아주 건강한 포도가 되고 그 상품이 된답니다. 아니면은 포도 농사가 망한대요, 여러분. 네. 해서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가 일꾼들을 부른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역으로 돌이켜 볼 때요, 여러분. 터지기 전에 여러분들은 터져서 버려지기 전에 주님의 손길로 딱 하고 선택이 돼서 상품이 된 포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해서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가 일꾼들을 부릅니다. 3절부터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을 좀 봐주세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갔다는 얘기예요. 포도원에.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의 화폐 가치는요, 품꾼의 하루 품삯 정도입니다. 먼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기로 하고 앞서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갔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 시간으로 9시쯤에서 다시 장터에 나가니 또 빈둥거리는, 네,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네.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들 하시오. 일한 만큼 상당한, 합당한 보수를 주겠소. 또 일꾼들이 갑니다. 헌데요, 다시 12시와 다시 오후 3시와 그 다음에 또 저녁이 가까운 5시에 또 불러 모읍니다. 가보니 또 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장터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터는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도 즐겨워하고 그렇게도 예수 믿으면서도 그리워하고 한쪽 눈은 늘 이렇게 가 있는 세상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장터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재밌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터에서 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필 때 품꾼들의 고용이 급해 그들을 부른 주인이라기보다는요, 장터에서 빈둥거리고 놀고 있는 그들에게 연민이 있는 주인이 빨리 가서 불러라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빨리 가서 부르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장터에서 할 일 없이 서성이는 군상들은 때로는 일찍 부름받기도 했고요, 늦게 부름받기도 하겠지만 우리를 위하신 일이라면 결코 한 번에 단번에 딱 이거야 그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주님의 사역은 바로 구원의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구원의 문이 닫힌다, 이거 어떤 순간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네, 어떤 순간이세요? 지구가 멸망이다, 다 됐다, 틀린 말 아니죠. 그때 계신 분들은 그때 구원의 문이 닫히는 순간이고요.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심장이 멎을 때 쿵쾅쿵쾅 뛰는 이 심장,
맥박이 툭 끊어졌을 때, 곳곳에 호흡이 끊어졌을 때가 바로 구원의 문이 닫히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분명히 구원의 문이 닫히는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주님은 부르시고 또 찾으시고 부르시고 또 찾으신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미 부르심에 임한 성도님들께서는 그래서요, 나는 다행히 포도원으로 들어갔다. 이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부름받은 성도임을 아멘 하신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온 정성을 다 기울여 충성으로 일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엄청난 일인가요? 대단한 일인가요? 헌금 많이 하시는 일인가요?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데 일조하신 일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3절에 사도 바울 선생은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다, 여러분. 네. 또 은혜 가운데 엄청난 우리가 상상 못할 일을 하시는 분 계시지요만은 그분이 바라시는 일은 형제를 사랑하며 우애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먼저 하고 존경하기를, 네, 그리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여기에 많은 것이 포함이 되겠죠, 여러분. 주님 일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섬기는 일이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네.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 예. 그리고 손대접하라, 공급하라. 네. 제가 요즘 새벽 기도에 이 연보에 대한 걸 계속, 네, 어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금이죠. 헌금의 목적은 공급이에요, 여러분. 융통, 예. 서로 유무상통하는 것, 없는 자에게 있게 하고 필요한 자에게 있게 하고 해서 균등하게 하는 것, 이게 헌금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헌금을 하되 정성을 다하여 하라. 형식적으로 한다, 의식적으로 헌금한다, 바로 그것은 여러분의 예배가 형식이요 의식에 그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가슴으로 단돈 내 1,000원을 드리는 이 헌금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과부의 2렙돈이 여러분 의미가 뭡니까? 작은 거지만 이 정신으로 하는 것, 이거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시간에 따로 걷지 않습니다. 왜? 그 심령으로 차원해서 정성으로 손수 드리셔야지. 가만히 있어, 이거 남은 헌금 봉투를 넣는데 난 안 넣어서 창피해서 넣어요? 이런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남 눈치 보고 헌금하시는 분들. 이 매미첼 돌리면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차원하시는 심령으로 연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느닷없이 연보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공급하시는 의미를 잘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까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지금 부름받은 일꾼들이 일을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본문 8절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리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네, 일부 예배 때 정하성 장로님에게 여쭤봤어요. 이거 현실적으로 맞는 일입니까? 네. 이 노동법에 위배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이런 사람하고 해질 무렵에 와서 1시간 끌적거린 사람하고 어떻게 이걸 똑같이 줘요, 여러분? 큰일 날 일이죠. 이거 노사의 붕괴 일어납니다. 이게 특정한 인간들이냐? 야단들입니다. 불합리합니다. 네. 품꾼들이 이거 불만하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네. 읽어보신 대로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종일 수고한 우리들하고 어떻게 똑같이 품삯을 주십니까? 임금을 지불하십니까? 이 항의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 다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네 것이나 다 가지고 가라. 네 것이나 받아 가지고 가라. 네 것이나 받아 가지고 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와서 이런 사람들에게 지불된 품삯은 계약된 대로고, 그 다음에 나중 1시간 와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똑같은 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데나리온, 온종일 일한 사람들의 것은 이거는 약속의 규정대로 받은 거고요. 나중 온 사람들에게 데나리온의 지불은 바로 주님의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뜻이니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 무슨 얘기입니까? 야,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넌 약속대로 된 것만 받아 가지고 가. 나중 온 자,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하고 똑같이 주는 거는 주인의 마음이야. 주인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이 의미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 그래도 뿌리를 내린 사람인데 그런 생각 눈꼽만큼도 갖지 마세요. 나중 온 자를 먼저 섬기시는 것이 주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먼저 주라고 그러세요. 먼저 주라고. 나중 온 자에게 먼저 주라. 네. 여러분, 나무에 여러분 가지를 보세요. 큰 소나무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된 가지가 어디 있습니까? 맨 밑창에서 나중 가지들을 떠받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핀 가지, 제일 마지막에 생긴 가지가 어디 있어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여러분. 네. 교회는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우선순위로 섬기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절대 그래야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왜 어지러우냐? 먼저 된 분들이 이 원리에서 자꾸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이 이렇게 겸손한 삶이 되고 대접하기를 먼저 힘쓰고 나누기를 먼저 힘쓰시고, 네. 그리고 사랑으로 늘 공급하는 데 인색하지 않으심으로써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먼저, 당신 먼저,
네. 이 원칙대로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포도원의 품삯을 당당히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이렇게 해달라는 교훈을 깊이 깨달으셔서 진정 구원과 천국을 소유하신 성도님들인 것을 믿으시면은 아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먼저 와서 일한 자들을요, 성경학자들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 취급을 하고요, 나중 온 자들을 바로 이방나라 족속, 바로 즉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네, 이미 구원의 약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나 애당초 선민은 아니었으나 구원의 약속은 없었으나 나중 늦게라도 부름받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과 천국의 대상이면은 틀림없다는 사실을 오늘 증거하신다는 것, 참으로 소중한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확실한 언약의 말씀이 본문 마지막 절 16절에 다 답을 하십니다. 끝에 16절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깊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의 원리입니다. 주님의 원리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상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구원과 상급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상급은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 후에 받으실 여러분의 상급은 다 제각기 다르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 다르세요. 학교에서 졸업할 때 똑같은 졸업생인데 누구는 1등상이 있고 2등상이 있고 3등상이 있어. 개근상도 받습니다. 그러나 졸업장은 다 똑같이 받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상은 없어요. 여러분, 구원과 상급은 바로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네,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제각기 그 상급의 양이, 분량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입신을 했다거나 혹은 병원에서 어떻게 심장이 잠깐 멈추셨던 분들이 크리스찬들이요, 여러분. 아시죠? 예, 환상을 보신다거나, 예, 그 의식을 무의식 상태에서, 네, 천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많은 선진들의 집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어느 집은 화려하고, 어느 집은 천국에 있긴 있는데 볼품이 없더래요, 여러분. 네. 여러분 잘 아시는 7, 80년대까지 그분이 유명하셨죠.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이 신유의 은사 계신 분. 그분이 불었어요. 입신하셨다가. 목사님들을 지명해 부르시면서 누구는 어느 목사는 집도 없더래요. 목사는 집도 없더래요, 여러분. 그리고 어느 목사 집은 어찌더라. 근데 그분이 표현하신 것은 손양원 목사님 집이 주기철 목사님 집보다 크더라. 화려하더라. 두 분이 다 순교자지 않습니까?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당신 자식을 죽인 살인범을 자기 양자로까지 삼으셨던 분이에요. 예. 그래서 손 목사님이 집이 훨씬 천국의 집이 크더라 하는 거죠. 어느 교회 장로님이 병원 수술하다가 딱 멈추셨어요. 천국을 가셨어요. 예.
그분이 깨어나서 이 얘기입니다. 다시 소생하셔가지고 얘기인데. 면류관이다. 오늘 면류관 찬양. 일부에서 했어요. 일부에서 참. 예. 면류관이다. 딱 봐서 이렇게 주워 보니까 면류관이 개털 모자래요. 장로님이. 네. 그렇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던 장로님이셨어요. 이어서 몇 해 전에도 저도 이 면류관에 대한 양 상급의 확증을 하는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면류관이다 하고 손에 뭐 딱 쥐어진 게 있는데 보니까 손가락에 끼는 가락지만한 꽃반지예요. 어떻게 섭섭하든지 그게. 아니 이게 무슨 면류관이야. 이건 그냥 꽃반지지 이거는. 네. 그러나 제가 이 꿈에서도 개극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또 머리에 이렇게 올려보더라고요, 제가. 네. 섭섭했습니다만 그런 액션을 취해봤어요. 네. 그러면서 막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꿈속에. 아침에 깼습니다. 집사람에게 고백했습니다. 아이, 여보, 내가 이런 꿈을 꾸었어. 면류관이다 하고 받았는데 보니까 가락지만한 꽃반지띠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래도 받긴 받았네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과 구원과 천국을, 영생을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다르다는 걸 늘 명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일관된 신앙의 삶을 사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급은 다 다르다는 것 늘 마음에 새기세요. 그래서 어차피 받으실 상급이라면 크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수고스러우시겠으나 아까 제가 올렸죠? 예. 로마서 12장을 좀 살펴보세요. 로마서 12장. 예. 256면 뒤로 가서 256면 한 번만 좀 수고스러우시지만은요. 펼쳐봐 주세요. 네. 256면입니다. 네. 12장 6절부터 13절까지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으시는 길이 있습니다. 네, 6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엄청난 일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은 받았을 때 상급은 없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삶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이런 실체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여러분은 멋있는 아름다운 포도원의 일꾼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여러분 주인의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있었죠. 많이 불러 모읍니다. 또 불러 모아라. 또 옵니다. 다 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어요. 드러내, 짚어내.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를 갈며 슬피 울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여러분들의 수고의 상급,
네, 크신 면류관을 받고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 세상 장터에서 서성이던 품꾼에 지나지 않았으나 진실로 우리를 찾아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그 은혜의 순간순간마다 감격하고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되 우리 각자 은혜로 받은 그 은사대로 형제를 사랑하며 우애하고 존귀히 여김을 먼저 하며 나아가서 어떤 경우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누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털 모자나 받는 면류관 아버지 실사오니 주의 아버지 아름답고 큰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